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67년 요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하게 떨어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이 옥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 그 장면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드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에 큰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명절에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 명절은 그런데 어떤 명절입니까? 네, 어떤 명절이죠?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유대인들의 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뭐 유대인들이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유대인들의 수가 한 27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구로 하면은 엄청난 숫자였던 겁니다. 엄청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의 수가 거의 한 5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채 1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275만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땠다? 환호했다고. 환호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는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겉옷을 몇 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개씩 갈아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그 겉옷, 그 헛옷이라고 하고 헛옷이라고 그 옷은 여러분 한 벌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전엔 천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그 겉옷을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벌밖에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귀한 그 겉옷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길에 깐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연호하면서 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호산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인데요, 호시에나, 따라해 보시죠. 호시에나, 호시에나라는 말이에요. 호시에나. 자,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구약에. 자, 시편 118편을 보십시오.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시에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호산나라는 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게 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는 자, 외쳐야 하는 자,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자다.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 나는 하나님 너무 이 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힘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이 뭐라고요? 호산나. 그게 호산나라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의 가난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의 질병으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잖아요.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들은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잖아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로마라는 악한 것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게 바로 자기들만의 호산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그 역할, 우리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러 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민속 메시아 사상. 민속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게. 그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늘의 왕에게 이 세상의 현실에서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 끔찍한 자들이 무엇을 흔들었다 그래요? 어떤 무엇을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 근데 여러분,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 6월절에 흔드는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는 6월절에 흔드는 게 아니라 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막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는데 뭐 승리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사사기를 보면 드보라가 나올 때 종려나무 밑에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 승리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 장막절에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시대 그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그렇죠? 마태복음 즉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유대에는 몇 년간 암흑기가 있었죠?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암흑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 그때 그 시대에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그로 하여금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지중해와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33살, 그러니까 33살에 단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제국이 4명의 부하에 의해서 나누어져요. 그때 이집트가 그 포툴레마이오스 왕조로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터키나 뭐 이 터키 지역을 이제 카산드로스와 니시마쿠스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그때 유대 땅은 어떻게 되는가? 유대 땅은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리아가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원전 198년에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기원전 190년경에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에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 돈 5만 달란트를 로마의 보상금으로 배상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안티오쿠스 3세가 점령지에 그 물건을 수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점령지에 있는 그 물건들을 막 수탈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 땅은요, 그때부터 엄청난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의 집기나 그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가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금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값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벗겨다가 빚을 갚아. 심지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솥, 냄비, 그릇까지 전부 뺏어다가 그것으로 빚을 갚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뭐 이 정도는 하면서 평온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160년경에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 지배를 넘어서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구약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읽는 구약 성경을 금서 못 읽는다는 거죠. 금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 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그 율법들을 전부 금지시켜 버립니다. 안식일과 할례를 막고 절기도 못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막 이제 그들을 치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할 목적으로 그 성전의 지성소에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을 올려버린 거예요.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 지성소가 어떤 곳인데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그 돼지를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제물이 바로 그 돼지인데, 부정하게 여기는 그 가축이 돼지인데, 제사가 끝나면 반드시 그 돼지를 먹게 했단 말입니다. 억지로. 요즘 같으면 여러분 정말 좋죠. 그 돼지 갖고 삼겹살도 굽고 제육도 만들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시체 먹는 것보다 더 부정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돼지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여버린 거죠. 먹여버린 거. 그리고 성전에다가 창녀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매춘 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사장이든 율법사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을 때, 그때 마따디아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 반발해서 시리아의 요구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리아의 뜻대로 돼지를 제물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그 유대인 하나를 잡아다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시리아 군사들이 당연히 그 마따디아를 붙잡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마따디아가, 그 할아버지가 그 시리아 군사들 몇 명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 5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연료했든지 3개월 있다가 죽었어요. 자, 이거는 외경이죠. 외경의 그 마카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게 웬일이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내고 우리가 따라서 이제 산으로 도망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그때 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 임무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굉장한 전략가였거든요. 싸움 또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마카비였던 거예요. 마카비. 마카비라는 단어가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망치같이 잘 싸웠다, 잘 두들겨 팼다는 거죠. 그때 경건주의 하시딤 사람들이 이 마따디아를 많이 따라왔었거든요. 산으로. 그래서 이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를 보면은, 우리 독립운동가는 굉장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욕하고 있지만은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 유다 마카비가 그 하시딤 사람들과 규합을 해서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게릴라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기원전 164년에 시리아군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기적이죠.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는 성전 청소를 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 성전을 봉헌해 드렸던, 그게 수전절인 거예요. 하누카. 그게 성탄절과 비슷한 날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추앙했던 거예요.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뭘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마카비와 같은, 유다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망치 같은 힘을 가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어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하는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적들을 봤어요. 5병이요 7병이요. 자기들 눈앞에서 빵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요. 또한 무리를 걷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데 그걸 자기들 눈앞에서 다 봤다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겠죠. 야, 이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실 그 망치와 같은 마카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연호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요? 나사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무리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의 이 세상 삶에도 유익이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그분의 능력은 인정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살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힘이 있는 건 알겠어. 그 힘으로 자기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이 걸핍하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보고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에이 너희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자꾸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목사한테 어이구 저것도 목사라고 그러면서 야 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듣는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맨날 그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처단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 두 부류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분의 능력이 자기들의 그 세상살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기적이 임하면은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기적이 나의 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척할 뿐이지,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자기 눈앞에 일어나도 그게 내 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안 되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그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먹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며칠을 두고 예수님의 그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그 동일한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며칠 뒤에 뭐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을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종교행위나 신앙생활은 모두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어내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을 부리냐고 하면은, 이렇게 열심을 부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헌신과 종교행위들은 하나님께 미리 지불하는 선수금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아닌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지, 절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지불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이 세상에 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고백하죠. 주여,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세상, 이 죄의 세상, 옛사람의 세상에서 하루속히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죠. 성도의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옛사람의 그 껍데기를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사람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여러 가지 사망의 증상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호산나라는 거예요.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죄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뭐 저 뒤로 미루어두고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까? 이 문제 해결, 나의 소원 성취,
그런 의미에서 호찬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라는 곳으로 다시 나타나시면은, 네?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은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또 때려 죽일 겁니다. 당신 같은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예수가 와야지. 왜 너 같은 게 와서 왜 자꾸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을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고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고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점점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 속으로 자꾸 우리는 빨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얘기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만.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폭로된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나 예수 믿었더니 야 우리 집이 전세였다가 집을 얻었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24평에 살았는데 48평으로 갔어. 하나님 뻥튀기 해주시네. 그런 곳에서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 대박 서울대 갔어. 그런 걸로 호산나 호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을 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다요. 왔어요. 들어왔다는 것은 그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때 우리 안에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은혜의 단발마가 터져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축복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실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왜 아멘이 없을까요? 믿으십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 축복 안에서 우리는 거하는 겁니다. 그걸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축복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축복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왜? 주님의 축복이 내 안에서 넘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오늘 또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